할렐루야. 여러분,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가 보면 요한일서 1장 믿음을 계속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 둘 한 번 두 번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때 오는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확신이 생기면 좋겠죠. 믿는 순간 그냥 구원받은 순간 모든 것 다 끝나고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리 되던가요? 안 돼요. 알을 낳았는데 막바로 서서 다녀버리던가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막바로 어머니 아버지 막 부르면서 막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거 안 돼요. 우리가 믿고 구원 얻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로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갈등도 오고 시험도 와요. 근데 그런 것들 앞에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돌아가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다가 보니까 어때요? 말씀 앞에 서면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확인이 이제는 나에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 게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도 좀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예를 들어 내 직분과 상관없이 직분에 안 맞게 내가 이래도 내가 내가 집사야? 내가 이래도 장로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확신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 버려야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막 실수했다 잘못했다 절대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사죄의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죄가 뭔지 우리 잠깐 앞에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죄의 시작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죄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그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따먹었냔 말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이건 먹으면 죽을 줄 아는데도 왜 먹었냔 말이에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사단이 뭐라고 속여요? 다시 말해, 내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밝아질까요? 그리고 뭐요? 네가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가 뭘 판단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딱 이걸 던져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딱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속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내가 이 복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속여버린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속아버린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요.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요. 무섭습니다, 이게.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걸 따먹은 순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결국은 뭐요?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이 죄의 결과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뭐요? 그때부터 죄의 싹과 죄의 값으로 들어온 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린 겁니다. 아멘. 완전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아래 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지옥 배경 아래 있다는 말이 그겁니다. 늘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절대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죽어버렸는데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살아있는 거지, 지금. 내가 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르는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끝 나버리고 죽어버렸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죽겠다, 죽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산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이전에 하나님 모르던 나는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죄의 오염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단순하게 사람만 병든 게 아니요. 뭡니까? 전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가 완전히 병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좀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에 사망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살아왔던 그 자연이 막 태풍이 오고 재해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이게 사실상 죄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세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인류의 모든 자연 환경도 파괴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면서 지금 자연 환경에 살아가 이 피조물들도, 이 자연 만물도 뭐가 오시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전 인류의 창조 세계까지 이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한번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부자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라고.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이게 뭡니까? 영원한 고통이요. 끝이 없습니다. 당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쩔까요?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해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이 사죄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면 똑같은 고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다가 겨우 천국 갑니다. 우리 성도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뭡니까?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현주소입니다. 여기서 인생에 완전히 고통당할 대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은혜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래 오늘 보세요. 사죄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걸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잘하면 좋겠는데 잘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이 죄책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에서 자꾸 살아가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짐이요? 수고와 무거운 짐.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 중심,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육신 중심, 우리가 꼭 성취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성공 중심, 좋은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짐입니다. 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 짐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가 먹고 마실 것을 고민하면서 늘 뭐냐? 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짐이라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얼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날이 며칠이나 있던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빨리 나 중심 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합니까? 육신의 거 얼마나 이룰 수 있습니까? 육신의 즐거움, 이걸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짐입니다. 성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 모르고 이미 성공한 사실을 모르고 뭐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짐입니다.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짐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뭐요? 하나님 자녀가 또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저지른 모든 죄와 모든 실수와 다른 사람을 괴롭힌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뭘 지고 살아가요?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갖다가 자식이 지가 사실상 잘못된 건데 자식 잘못 키우면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죄 짐지고 살아갈 만큼 이런 죄책감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양심을 다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도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죄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여기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밖에 몰라요? 내가 육신적으로 지은 죄와 그 죄의 열매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죄의 원인을 모르고 늘 그걸 짐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죄의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답을 알고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죄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사죄의 확신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오늘 그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따라합시다, 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죄책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은 뭐요? 죽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 줄 압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그냥 죄진 적 없다고 그렇게 말하자면요, 그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인류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죽습니다. 혹시 나는 안 죽을 줄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아마 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요, 다 죽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뭐냐?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져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해요. 왜요? 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원죄 때문에요, 뭘 짓고 살아요? 죄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우상을 섬기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조상의 죄도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실패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늘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요? 남에게 내가 가진 이 죄책감을 돌릴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요,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돌릴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리고, 숨기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내가 안 당하려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누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내게 따먹으라 그랬어. 절대로 내가 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요? 핑계합니다.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왜요? 내가 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요, 본성적으로 크든 작든 간에, 큰 죄든 작은 실수든 간에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 법원에서 재판할 때 뭐라 그래요? 검사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꼭 밝혀내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그 살떨리는 상황 아십니까? 그 검사가요, 그 말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받아내려고요, 이 말 저 말 해가지고요,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실수로라도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실수로라도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절대로 내가 했다고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해버려요? 전가시켜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에게 이 죄책감을 돌리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이 죄의 벌이 너무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 짓고 못 삽니다. 사람 죽이고 못 삽니다.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실수한 게 있으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미안하다 말하거든요. 근데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해. 왜? 예수님 제사 해버렸다고 안 해. 그럼 뭐가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관계가. 빨리 할 거 있으면 빨리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빚진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빨리 그 부분 회개해버려야 돼요. 정리해버려야 뭐요? 내가 자유합니다. 그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뭐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살려두시지만 그게 산 생명입니까?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고 표를 주시는데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뭐요? 벌이 7배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떠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평안을 얻고 일이 돼야 되잖아요. 가인이 가는 곳마다 겁을 주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립니다. 뭐에 잡혀서요? 잠시의 육신적인 딱 여기에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돈을 값을. 그래 그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죄책감 때문에 돌아서서 뭐요?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뭐합니까? 자살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스스로의 올무에 묶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답을 듣지 못해서 또 알지 못해서 말해줘도 듣지 않아서 사람들 다 무너져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과 노력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각종 종교를 이제는 뭐요?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뭐요? 빕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 거요. 종교적인 노력, 선행, 도덕, 또 여러 가지 규범 준수, 또 뭐합니까? 고행합니다. 나를 막 학대하면서 내가 죄니까 막 이런 거 막 내가 좀 나 자신을 학대하면은 좀 내가 이 고통, 내가 이 죄를 내가 말하자면 좀 죄값을 받고 아무리 긁어보세요. 아무리 찢어보세요. 그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만 아프다. 그 짓 하지 마세요. 108번 절하고 이래 하면 뭔가 내 속에 있는 게 막 확 빠져나갈 것 같아요. 뭐가 빠져나가요? 땀만 나오지. 여러분 보세요. 그건 기분이라니까.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시라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요, 절해가지고 열심히 빌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안 죽을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방법을 모르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살려내야 돼요. 내 자녀, 내 가족을 살려내야 돼요. 이 죄의 올무와 죄의 법에 묶여서 지금도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으면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말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지 않냐? 왜 그들이 하는 행위와 그들이 하는 열심들을 인정해 주지 않냐? 따라합시다.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저 사람들 저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저 노력 때문에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시지 않겠냐?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라고요? 밥을 100끼를 굶어도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게 죄의 책임입니다. 죄의 책임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이 지옥 형벌은 못 벗어나요. 육신적으로 좀 겸손해지고 멋있어지고 착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큼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될 뿐이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뿐이지 이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내가 교회 대충 다니고 있는 사람 있으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그래도 우리 다락방 가족들은요, 그래도 전 세계 교회 중에 다락방 우리 하는 성도들만큼 구원의 확실한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자녀 그냥 무조건 해봐.
뭐 실수하고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막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 살려야 돼요. 명상하고 히브리서 그래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린 이 제사, 그 구약의 제사도 결국은 그거 가지고는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모든 죄의 뭐요? 책임을 다 뭐요?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요?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따라서 다시 해봐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아멘.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죄의 올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 이게 나밖에 안 보이는 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합니까? 그렇죠? 팔뚝이 아무리 굵어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죄의 책임을 담당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었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끝났어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랩런트가 좀 메이크업을 해주는 랩런트가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친구를 전도해가서 예수님 복음 듣고 영접했나 했더니 안 했대. 저는요, 메이크업 받으면서 앉아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냐? 하나님 자녀 되어 살아야 되겠냐? 마귀 자녀로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제 따라합시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죄와 상관 있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나, 육신, 성공. 이걸 갖고 또 속여와요. 이 마귀가요, 즐깁니다. 마귀가 즐긴 것보다 사실상 누가 즐겨요? 야, 나 즐깁니다. 진짜. 나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자존심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주존심이 돼야 되는데 자존심이 돼가지고 절대 포기가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끝났습니다. 죄 끝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거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선포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셔서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육신적인 문제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요 고백하면은요 이상하죠. 자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면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는 뭐냐? 삶을 이제 회복해야 돼요. 생각만 바꾸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게 죄의 노예가 납니다. 나 중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죄의 노예된 열매입니다. 아멘? 어찌 아멘 소리가 있죠고요? 아멘? 더 이상 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뭐라 합니까? 결심하고 작심을 하라니. 근데 중요한 건 작심을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또 와요. 또 문제가 올 때가 작심을 하지 말고 그냥 넘어져 주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근데 작심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와가지고 넘어지면 나 같은 것이 또 넘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누리세요. 예배하고 말씀드리면서 넘어져 주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 아시겠죠?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하면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삶, 그 삶이 다른 삶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해방 얻는 비밀은 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회개는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는 뭡니까?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함이 많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뭐 하면 되는 거냐?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해방받는 비밀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삶을 회복하면 자유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도 키워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와서 아빠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혼자 씩씩대고 들어왔다가 막 혼자 막 나가고 뭘 막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어, 평안이 없어, 인상은 저뜩 써가지고 막 들어왔다 나가고, 아버지한테 나와서 아빠 죄송해요 한마디만 해보면 다 끝나버리거든. 근데 뭐요? 잘못했단 말 절대 안 합니다. 지가 기어코 잘했대 이러면서. 따라합시다. 회개해라. 한번 이야기합시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죄송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 죄사함 다 받아버렸거든. 금방 확신 있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없냐?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될 때 뭐가 오느냐? 참 자유, 참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지난 6주년 감사회를 드렸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역사를 돌아볼 때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못한 것도 생각하고, 그걸 뭐 하는 거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요? 여러분 자신이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죠. 하나님 용서해 줘, 참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 관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서버리면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자유해요. 그게 안 되고 이 회개가 안 되면 뭐 어때요? 이게 왜 그러면 회개가 안 되냐? 이게요, 계속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완전히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이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자유한다? 나 자신이 자유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말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럼 막바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용돈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해결하지 못한 거 있으면요,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그 정리하십시오. 아멘. 이번 주에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뭘 얻어라? 참 자유를 얻으세요. 그게 진짜 돼야 돼요. 그 안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해결됐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선포되지 않고 이게 서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죠. 이게 병드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역대하 6장 3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백성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이 성전을 향해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 이 땅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더라. 하나님, 여러분요 진실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 이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요, 여러분이 실수한 죄와 이 실수로 인해서 절대로 죄책감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뻔뻔해지고 뻔손이 뻔들이 되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잘못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다른 종교와 우상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라 생각만 해도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죄의 올무에,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올무에 빠져서 정말로 정신병 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정신병 왔죠. 생각해보라니까. 멀쩡한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이 넘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생각해보라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니까.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실수한 거 하나만 해도요, 그 실수 때문에 내가 혼자 집에 돌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잠을. 사죄의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란 이게 잘못한 이것만이 죄라고 생각한 거라.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죄인 거. 그런데 나는 이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요?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의 비밀을 주셨다 안 합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제는 자꾸만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부터 여기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힘을 얻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문제를 다 저질렀어도 여러분은 못 받은 사람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 거기에 더 이상 매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가 저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은 내가 자유인이 됐구나. 아멘. 믿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라겠다고. 아니요, 뭘 네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돌아가요. 아멘. 언제나 전도 속으로.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람이 밉습니까? 아니요. 전도로 돌아가세요.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사람을 넘어서는 비밀이라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성도 중에 그러면 나하고 자꾸 갈등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저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멘. 전도의 눈으로 기도해요. 내 생각, 내 입장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내 말하지 말고 말씀, 내 생각 말하지 말고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말씀 포럼하는 사람, 언제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아서 말하는 사람. 막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 말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 말할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거 놓치면 어디로 돌아간다? 여기로 딱 돌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놓고도 전혀 말씀 딱 내려놓고 사람하고 만나서는 말씀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만 가지고 추측으로 이야기를 다 해버립니다. 전도 눈으로 못 보고 사람을 못 봐버리면 사람이야, 누가 이러고 누가 저러고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제 여기로 돌아가요. 더 이상 죄에 매이고 죄의 법에 매이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에서 벗어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고 이제는 죄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아멘, 전도자의 삶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매이지 말고 풀 거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고, 아멘. 이제는 자유해라.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유가 죄의 법에 묶여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말씀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자유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모든 죄 사함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나를 자유케 하신 사망의 법에서 풀어헤쳐서 생명의 법으로 나를 회복하신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이제 날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실수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넘어서고 이제 나를 새롭게 하고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왔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여 이제는 생명의 열매 맺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